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어제 보면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곤고함을 고백하던 바울은 이제 8장에서 자유의 대헌장을 노래합니다. 성도가 육체에 있었을 때는 율법, 죄, 사망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를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구원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1에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함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나를 지배하면 자책감에 빠지게 되죠. 현대인의 질병이라 여겨지는 우울증도 대부분 정죄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할 때 우울증이 오는데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니, 내가 이런 인간 말종이었다니, 이런 자책과 정죄가 심해져서 나도 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수에게 너의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로마서 8장 1절의 선언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선물입니다. 2절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본과 한국은 운전할 때 운전석 위치가 다르죠. 만약 일본에 가서 한국에서처럼 왼쪽에서 운전하면 일본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겠지만 한국에 오면 한국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죄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망의 법이 아닌
성령의 생명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생명의 법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3에서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에서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성을 알게 되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어 죄의 법 아래 속박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이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들 또한 율법을 모두 지킨 것 같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모든 율법을 만족시키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대속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이 프로세스가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이미 내 안에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지불이 다 되었는데도 과거의 죄를 들먹거리며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하며 과거에 발목 잡히게 하여 새로운 일을 시도도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 세가족으로 은혜 받을 때는 은혜가 계속 정말 들어오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한데 조금씩 말씀을 지키고 또 교회 생활을 할수록 또 아이러니하게도 자꾸 사역적인 일에 이렇게 앞장서는 일이 많을수록 사탄은 우리 과거에 그 우리가 지우고 싶었던 좀 스킵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기억나게 해서 너가 이래도 목사냐? 너가 이래도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정죄하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전혀 다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는 존재다. 일본 도로교통법이 한국에서는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듯이 내 안에는 어떤 정죄함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님 주시는 자유를 향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성령에게 속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5에서 9절은 육신과 영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먼저 5에서 6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5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영육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은 죄에 완전히 종속된 육체를 말해요. 육신의 일은 예수님을 믿기 전 행했던 옛사람의 모든 악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반면 영의 일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세 사람의 모든 거룩한 행실을 의미하죠. 쉽게 설명하면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든 돈, 성, 권력을 추구하려 혈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추구하죠. 성령의 은사적 열매, 성령의 인격적 열매, 성령의 일을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몸부림치죠. 물론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어떻게든 말씀 따라 살고 싶고 혹 넘어지면 어떻게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스스로 막 의지적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지만 진지하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5년 전, 여러분들 지금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전혀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오늘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해야겠다. 간접적으로라도 교회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인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나 놀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에서 8절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7에서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육신의 일인가 성령의 일인가 구분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무슨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내 마음에도 기쁨이 없고 자꾸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하면 그 생각과 행동을 계속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실천하기 쉽게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예배, 말씀, 기도, 전도하는데 도움되는 생각, 행동, 그것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과 행동을 계속할수록 예배, 말씀, 기도, 전도에서 자꾸만 멀어지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육신의 일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 내가 안 하겠다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회복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근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9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몸은 죄로 죽었을지라도 영은 의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 대책도 없이 극기 훈련하는 것처럼 몸은 죽어도 영은 살았으니 무조건 버텨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한 고난 중에도 살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고난 중에 무조건 참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함께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살리신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결국은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으로 귀결되죠.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어디에 가는데, 직장에 가는데 나를 순간순간 두렵게 하는 것들, 여러분 가다 보면 내가 승진이 안 될까 봐, 그리고 승진이 안 되면 월급이 줄까 봐, 월급이 줄면 코로나19에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봐,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또 병들 때 돈도 없을까 봐, 가다 보면 병들어서 죽게 될까 봐.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의 종착점에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는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죽어도 살겠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신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결국 살리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 또한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심으로 우리는 어떤 절대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으며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를 담대히 외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디를 갈 때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일부러 2%, 5% 부족하게, 여러분 인원 다 동원되고 물질 다 동원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콘서트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번 수련회 하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하는데도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밤 9시 기도에 마치고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어떤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어린아이의 마음도 우리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교회에 오는 거 한 사람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의 마음을 신방하여 주시고 기가 막힌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준비 과정에 이미 승패는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또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또 이렇게 스텝 단체 티도 이렇게 선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 과정부터 일하고 계시는구나. 무엇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율동을 프로그램을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청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수련회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기도이므로 우리는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하셔서 내 안에 모든 정죄감을 사라지게 하신 성령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옛사람의 행실을 끊고 거룩한 성령의 일을 쫓아 근사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 어떤 절대 절망의 고난의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시고 큰 도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넘쳐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가족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면 그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정죄감을 사라지게 하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을 쫓아 영의 일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 고난 중에도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과 그 친밀한 교제가 넘쳐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정말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의 대헌장에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의 소식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주님을 아버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우리에게 아버지 이렇게 귀한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고난 중에도 아버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일을 아버지 그러한 여지들을 아버지 남겨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대학 청년들이 본인의 취업과 본인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청년들 매일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보다 어린 초등학생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함께 논의하며 준비하며 실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힘쓰며 그 일을 할 때 내 안에도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변화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감 때문에 정신병원을 찾고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렇게 보낼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이 귀한 선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자기 공로로 율법을 만족시키려는 다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내 안에 정죄감을 사라지게 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이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인정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영의 일을 쫓아 육체의 정욕만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일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은총을 생각하며 고난 중에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기쁨의 노래, 부활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나뿐 아니라 낙심에 빠져있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또 가스펠 청년부까지 이번 다음 세대 수련회 또 우리 예고부터 또 가스펠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또 스텝으로 참여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그 수련회 주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많은 새가족들 또 부모님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녁 집회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어린아이부터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아직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부모님들도 또 그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능성을 점쳐서는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준비했는데 주께서 큰 열매를 보여달라고 수련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3겹줄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10그룹이 소그룹 케어를 받을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믿음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홍수 또 폭우 피해로 많은 농가들과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피해가 정말 빨리 복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거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정말 더욱더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높여드리게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육체와 육신의 정욕을 좇지 않고 아버지 성령의 일을 좇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근사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에 아버지 정말 영혼을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텝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정말 그 모든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아버지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